주간 동안 주연의 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복음성가도 있죠. 해같이 빛나리. 오늘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해와 같이 빛날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앞부분을 보면서 13장 앞부분을 보면서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함께 봤습니다.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보면서 그 네 가지 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씨앗이었어요. 씨앗이 뿌려지면 결과적으로 자라고, 그리고 그 자란 옥토에서 자란 열매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7가지 비유 중에 두 번째 비유가 가라지 비유예요. 여기도 씨가 중요해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떻게 자라고 열매를 맺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좋은 씨앗을 뿌린 밭에 가라지가 뿌려진 이야기를 오늘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래요. 그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드시죠. 그 24절을 좀 볼까요? 24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뭐 같다고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끄실 걸 할 건데, 그 주인이 이제 이 한 사람이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그런데 어느 날 종들이 막 오더니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앗만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덧나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함께 나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울 사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논에 피개라는 게 자라요. 이놈이 자랄 때는 키가 비슷하다가요, 이제 결실할 때 되면 이놈이 쑥 커져요. 그리고 벼는 숙이는데 이 가라지는 가라지래요. 예, 이놈은 뻣뻣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이제 요즘은 농부들이 게을러져 갖고 안 뽑더라고요. 시골 가보면. 근데 예전엔 다 뽑았어요. 밭에 들어가서 다 뽑았어요. 논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그놈이 양분을 다 뺏어 먹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좀 달라요, 우리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말하는 이 가라지라는 식물이 우리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달라요. 그쪽에서 자라는 가라지는 뿌리가 더 깊이 내려요. 빨리 자라고. 그러니까 밀을 뿌렸는데, 볼이나 밀을 뿌렸는데 이 가라지 함께 뿌려놓으면 가라지 뿌리가 더 빨리 깊이 내려요. 그리고서 깊이 내리고 그 위에 밀이나 보리가 싹을 이제 뿌리를 내리는데 그 위에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뽑으면 밀과 가라지가 함께 뽑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뽑지 말고 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뽑다가 뭐가 망가진다고요? 좋은 씨앗. 알고까지 망가지니까 두렵다. 냅둬라.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말하기를, 추수 때 내가 추수꾼한테 말해서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던져놓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다고 할 거니까 지금 냅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라지를 뿌린 걸 누구라고 말하냐면 악한 자가 와서 밤에 몰래 뿌렸다 그래요. 잘 때 몰래 뿌렸다 그러는데 자면 안 된다.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야죠. 자고 쉬고 해야 돼요. 근데 악한 놈이 우리가 잔다고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놈은 계속 일을 해요. 나중에 이제 해석이 나올 거거든요. 해석분을 나중에 보겠지만 악한 자가 밤에 와서 뿌렸대요. 이게 당시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하고 이제 저희 밭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이병재 집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칩시다. 근데 이병재 집사님이 내가 이병재 집사님한테 뭔가 좀 골탕을 좀 먹이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밤에 이병재 집사님 밭에 가서 가라지씨를 막 뿌려놓고 오는 거죠. 전혀 뿌린지 몰라요. 왜냐면 씨앗이 작으니까요. 근데 자라다 보면 이놈이 자라기 시작하고 골탕을 먹는 거죠. 근데 가라지가요, 설에 의하면 글 읽다 보면 이게 곰팡이균까지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잘못 먹으면 복통이 일어나고 해를 입는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대로 골탕을 먹이는 거죠. 이거 추수할 때 제대로 분리하지 않으면 함께 추수해서 함께 빻아서 가루를 내서 빵을 먹든 뭘 하면 복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아주 그냥 골탕을 먹이는 거예요. 자, 지금 사단은 뭘 할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사단이 나쁜 씨앗을 함께 뿌려놓는 거죠. 그걸 뿌려놓으면 이 땅에 그 종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 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양분을 다 뽑아먹고 나중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뽑아버릴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의도는
좋은 씨앗이 뿌려진 곳에 자기 씨앗을 뿌려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계속해서 박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냥 내버려 두래요. 그럼 주님께서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두 가지 비유가 더 있다가 집에 와서 주님이 해석을 해줘요. 우리 아까라네요. 저번 주 마태복음 앞부분에 네 가지 밭도 군중에게 말하고 나서 집에 와서 제자들한테 다시 해석해 줬죠. 이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군중에게 말하고 나서 집에 와서 제자들이 해석을 다시 물어요. 36절부터가 해석이에요. 중간에 뚱 뛰어서 33절부터 35절까지는 두 가지 비유가 또 있고 그건 다음 주에 함께 보고요. 오늘 36절부터 43절까지 이것에 대한 해석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좋은 씨앗을 뿌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좋은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열매를 맺을 거죠. 밭은 세상이요. 세상이래요. 아주 그냥 곧바로 직접 대입을 해주시죠. 밭은 세상이래요. 주님이 세상에서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베니하 엘로힘 등등 그래서 성도를 일컫는다 그랬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말려줘요. 어떤 놈이 뿌렸냐면 마귀가 뿌렸대요. 또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끝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밭이래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좋은 씨앗을 뿌렸고 좋은 씨앗은 천국의 아들들이래요. 근데 천국의 아들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밤에 몰래 악한 놈 마귀가 와서 나쁜 씨앗을 뿌려서 가라지도 이 땅에 함께 자라고 있대요. 마귀의 아들들이 자라고 있답니다.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종종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시지? 왜 악한 자들을 그렇게 저렇게 내버려둬서 이 세상을 이렇게 괴롭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싹 몰아내시고 다 죽이고 성도만 살게 하시면 안 되나?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을 보존하시지? 악을 왜 내버려 두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 민족이 100% 기독교인이 되기를, 전 세계가 다 100% 기독교가 되기를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악한 것은 하나도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도 악한 것이 계속 있어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그 말씀이 열심히 자라면 좋겠는데 때로는 사단이 준 생각들과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괴롭힐 때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거든요. 주님, 차라리 내 생각 다 뽑아버리고 주님 그냥 확 주장해달라고, 마치 로봇에게 뭐 입력시켜놓고 움직이시지 그렇게 해달라고. 제 속에는 온갖 잡생각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들이 내 속에 있는데 이것들이 너무 나를 괴롭히니까 차라리 나를 강제로 이끌어달라고, 내 생각 다 없앴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속에는, 이 땅에는 좋은 씨앗을 주님께서 뿌린 것과 함께 사단이 악한 씨앗을 뿌려 악한 사람이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악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 악한 생각을 하고 방탕한 생각을 하고 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게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왜 이 땅에 이렇게 내버려뒀냔 말이에요. 이 고민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고민을 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대표적인 고민을 한 사람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름이 씨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뭘 갖고 씨름하냐면 이 세상에 악인과 의인이 왜 함께 아니냐? 왜 하나님은 왜 악인들을 그냥 방치하냐? 왜 악한 것들이 이렇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상처를 입고 고통받게 하느냐? 왜 안 하시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 아니하시나이다. 강포로 말미암아 외쳤다, 이 말은 세상의 악한 자들, 그 강포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많았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표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습니다. 죄악을 보게 하시며 표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답답함이에요.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대로 의인은 복주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악인은 벌을 주셔야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니까 악한 놈들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이게 세상이 엉망이 됐다고 하박국은 따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까지 괴롭은 이 시대를 왜 그냥 놔두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 오늘 본문에 뽑지 마라. 그대로 두래요. 뽑지 말고 그대로 두래요. 왜 뽑지 말라고 하냐면요. 왜 뽑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농법 중에 자연농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시골 가면 다 약초예요. 농약 없는 거 없어요. 유기농, 100% 유기농 거의 없어요. 농약을 조금 쳐요. 조금 치는 걸 유기농이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포천에 살면서 농사를 져봤거든요. 저도 약을 안 쳐버리라. 거두는 게 없어요. 싹이 나면 벌레가 곧바로 먹어 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날 때부터 먹어요. 날 때부터. 과일이나 호박은요, 꽃 필 때 이놈들이 먼저 이미 꽃 속에 다 들어가서 호박이 멀쩡하게 까면 다 벌레예요. 과일을 따면 다 벌레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몰라서 왜 우리만 이러냐 알고 보니까 꽃 필 때 약 쳐야 되고 뭐 할 때 약 치고 계속 약 치고 그런데요. 약을 치는 게 싫어서 사람들이 이제 자연농법이라서 그냥 방치하잖아요. 그럼 방치할 때 놀라운 효과가 있는 거 아십니까? 계속 농사지으면 약 치던 곳들은 약을 계속 쳐줘야 되는데요. 방치하고 몇 년을 지나면 맨 처음에는 곡물이 못 자라요. 이기질 못해요.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나중에 그 속에서 곡물이 튼튼해져요. 그리고 쉽게 무르지도 않고 열매도 많이 거둬요. 그게 자연농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내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린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성도로 살게 하시는데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냥 니들끼리만 악한 거 다 없애버리고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악을 보존하게 하셔서 그 악을 통하여 성도들을 경건하게 하고 아까 싸우게 하고 깨어있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기 위하여 때로는 악을 보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라고 말하는 거죠. 내버려 두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자연농법을 한다는 사람들이 무식하게 그냥 하는 걸까요? 무식해 보이지만요, 그분들은 다 나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무지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몇 년마다 해마다 아무것도 못 거두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인자가 씨앗, 좋은 씨앗을 뿌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종들이 와서 뽑아버리니까 냅둬라 라고 말해요. 냅둬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추수 때 추수꾼이 와서 다 할 거래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그분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이 인자의 완벽한 계획, 이 밭주인의 완벽한 계획, 그 밭은 자기 밭이었거든요. 세상이 누구 밭이에요? 자기 밭이에요. 추수꾼? 자기의 추수꾼이에요. 좋은 씨앗 본인이 뿌렸어요. 그거 본인이 뿌린 거에 대한 거 본인이 거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종들보다 더 안타깝고 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밭주인이죠. 씨앗을 뿌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농담도 하지만 주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완벽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 말고요. 우린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주님 그 문제를 방치하고 계신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놔두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지만 주님이 때로는 침묵하세요. 그 침묵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 생각과 네 생각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훨씬 높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왜 나온 줄 아세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었고 그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현상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은 뭐냐면 아니야, 못해, 불가능, 현실이 엉망이야 라고 말할 때 주님 말하는 거예요. 왜 네 생각대로 말하니? 왜 네 생각대로 판단하고 절망하고 그러고 앉아있니? 너희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달라. 너희 일과 내 길은 달라. 그러니까 제발 네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지 말고 나에게 맡겨 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의 말씀인 것이에요. 익을 때까지 기다리신 주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러면 주님의 계획이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우리는 악한 자와 함께 동거하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하박국에 답을 주고 있어요. 하박국에 때 막 싸워요, 하나님하고. 왜 이 악을 방치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막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내가 바벨론 애들 보내서 너네를 홍날 거야 라고 막 따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하박국이 2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한테 너무 말씀 많이 들었죠. 의인은 믿는 대로 사는 거래요. 자, 세상은 악한 것들이 더 득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중곳에 잡은 자를 사단이라 그래요. 사단의 세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언제나 악이 더 센 것 같아요. 의인들이 아무리 의를 행하려고 해도 악한 영향을 받는 게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받았는데 들어가자 그래갖고 모압 땅에 딱 갔더니 그때 그 모압의 여인들이 그 몰렉에게 제사하는 것을 보고 곧바로 넘어져서 우상 숭배하는 걸 보면 40년 훈련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의로운 사람들의 연약함이죠. 의인은 죄에 굉장히 영향을 잘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 노아 이야기가 벌어질 때 보면 셋의 후손들, 그 거룩한 백성들이 있었고 가인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가인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들을 다 잠식해버려요. 셋의 후손들이 의인이었는데 의인들이 다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그 땅을 멸하시겠다고 하셔서 홍수를 발하시는 거죠. 악이 훨씬 강해 보여요. 그 악이 훨씬 강해 보이면 그러면 주의 백성들은 그래서 어떤 영향을 받냐면 우리도 그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내가 정직하게 행하고 내 친구는 비정직하게 하는데 정직하지 않은데 걔가 돈을 더 잘 벌어요. 난 정직하게 컨닝 않겠다고 막 그랬는데 얘는 컨닝했는데 얘는 1등급 받았고 나는 5등급 받았어. 예를 들어 얘 나보다 공부를 더 못하는데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악한 애가 더 잘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런 것 속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악의 영향을 받아요. 악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일단 살고 교회 가서 회개 좀 하지 뭐. 일단 성공해 놓고 그 다음에 좀 바르게 살지 뭐.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대로 사는 거래요. 믿음대로 산다는 게 뭐냐면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다 할지라도 손해가 될 것 같아도 오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면 라고 하고 그 말씀이 당장 손해가 될 것 같아도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께서 이 시대에 악한 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의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은 쉽지 않다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비교하고 살아가고요. 세상 사람들의 그 평가 때문에 우리는 그 평가에 대해서 행복해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는 우리들이 믿음대로 살아, 믿는 대로 살아,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라고 하는 건 엄청난 전투력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것과 싸워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가치관, 세상이 평가하는 그 평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죠. 왜일까요? 오늘 본문에 추수 때 결정 날 거래요. 추수 때에 갈아지는 거두어 불에 알고 온 것도 창고에 드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당장 오늘 결과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린 되게 답답하고 조급해지는 거죠. 오늘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았으면 오늘 답을 주셔야 돼요. 내가 오늘 성도로 살았으면 주님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오늘 주셔야 되는데 오늘 내가 성도로 사는데 결과는 오늘 주어지지 않는 거죠. 결과는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훨씬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도 깊고 열매도 더 많이 거둔 것 같고 키도 더 크고 햇빛도 가리는 것 같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뽑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말하는 거죠. 왜 악을 그냥 놔두십니까? 왜 의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고 지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언제 결정될 거냐면 추수 때 결정될 거래요. 인자가 추수꾼이 되어서 추수꾼들에게, 추수하는 사람이 추수꾼들에게 추수하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악한 가라지는 불에 던져놓고 알곡은 거두어 창고에 드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두 가지 추수가 있어요. 14장에 이래요. 14장에 보면 666표 받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14만 4천에는 이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두 번째 천사가 바벨론 멸망했다. 세 번째 천사는 그러니까 666표 받지 마라. 근데 받지 않으려면 너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이제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한데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때가 되면 추수할 건데 두 가지 추수 그 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인자가 낫을 가지고 휘둘러서
곡물을 주워 창고에 드리고 그리고 포도를 짓밟아서 심판하시는 장면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때도 아팠어요. 그때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때는 우리보다 더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오셔서 추수할 것이고 너희들은 내가 창고로 드릴 것이고 천국으로 드릴 것이고 그 믿지 않은 자들, 악한 자들, 너희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자들, 너희에게 목숨을 요구하고 때로는 피를 흘리게 한 그들을 내가 밟아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거죠. 그래서 하박국에 다시 돌아가면 하박국 이렇게 말해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주님 왜 저걸 그냥 놔두십니까? 왜 뽑지 않으십니까? 왜 저 악한 것을 자꾸 나를 괴롭히게 놔두십니까? 라는 우리의 외침 앞에서 주님이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위로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까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잖아요. 좋은 씨를 뿌린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리고 추수를 누가 해요? 41절에 인자가 바로 그 제밭에 뿌린 그분이 인자예요. 그리고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밭에 인자가 자기 밭에 자기가 뿌리고 그것을 결과적으로 거두는 거예요. 빌립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할까요? 빌립보는 감옥에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 쓰는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 때문에 근심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얘기를 하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한 것이 뭐냐면 착한 일은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착한 일,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 씨앗을 뿌린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추수 때까지 그것을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새 수요일에 욥기를 마쳤는데요. 욥기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욥이 인내가 아니에요. 욥은 인내한 적이 별로 없어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욥을 믿으셨고 욥이 그렇게 불평하고 난리가 나는데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결국 욥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기르고 계세요. 근데 우리와 함께 마귀도 그 악한 것을 뿌려서 세상에 악한 자들이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주께서는 성도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결과적으로 성도를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게 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주님 의지해야 돼요. 이사야서 41장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건지겠다고 말하셨어요. 40장부터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그 백성을 건진다고 하는데 그 백성이 절망한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때 그들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뭐라고요?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고 하나님은 내 길을 잃어버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들으신 적이 없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렸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그렇게 말하니?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앙망해라. 그러면 독수리의 날개 졸랑같이 세움을 얻을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너를 버린 적이 없다고. 이사야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어쩔 줄 몰라요.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가라지가 더 크게 자라는 것 같고 가라지가 득세해서 결국은 열매를 못 맺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버리지 않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한 계획 가운데 돌보고 계시고 결과적으로는 추수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어서 다 되는 거니? 난 살아있을 때 뭐 좀 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주께서 계획 가운데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죽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 주시고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뿌린 좋은 씨앗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로 살게 하셨습니다. 사단이 뿌린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의 아들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에 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드린 시편 말씀이 있어요. 시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기자가.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성실을 양식으로 삼으래요.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성실하게 살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결과를 허락하시겠다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근데 거기 완전히 성실이라 그랬어요. 성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둘게 하실 것이고 종국에는 종말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